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권세를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동안 이제 요셉 이야기를 계속 들었듯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 싫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계기가 생겨서 기회가 돼서 실제로 요셉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남이었던 루벤, 첫째 아들 루벤과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나서서요,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냐? 요셉은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통치자가 되고 그 형들은 그런 통치자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그 요셉의 통치를 받는다. 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형들은 요셉 싫어하거든요. 진짜 너무 싫어했는데 이 꿈까지 얘기해버리니까 형들이 나한테 나의 통치를 받을 거야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싹이 놀랄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제거해버려야 된다. 그래서요,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읽어보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자, 지금 저 보면 위에 구덩이는요, 이 구멍은 되게 작은 것 같죠? 근데 저 구멍은 위는 이렇게 작은데요, 밑은 굉장히 깊고요, 이게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빠지잖아요? 절대로 기어서 못 올라옵니다. 구조가 절대로 이 구덩이에 빠지면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꼼짝없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서 뭐를 원하는 거예요? 야, 네가 통치자가 된다고? 너가 날 다스린다고? 그래, 네 꿈 어떻게 한번 되는지 보자. 네가 통치자라고?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구덩이에 넣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도 요셉의 형들은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내 계획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말한 것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꿈과 계획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사람이 어떠한 악한 계획이 있더라도요, 반드시 돼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자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꿈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형들이 어떠한 방해를 하고 어떠한 그 악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결국 요셉은요, 통치자가 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요 단 1%도 0.1%도 살아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서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첫째 아들 장남이었던 루벤과 넷째 형이었던 유다예요. 자, 우선 창세기 37장 21절 22절 읽어보면 루벤이 듣고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루벤이 나섰어요. 형제들한테 우리 해치지 말자, 요셉 해치지 말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지금 루벤은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루벤은요 이 요셉을 이렇게 조금 덜 미워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루벤은요 가장 요셉을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게 루벤이에요. 가장 싫어했던 게 루벤이에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루벤은요 지금 뭐라고요? 장남이에요, 장남. 여러분들, 그 당시 장남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독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아직은 이제 요즘은 딸이 좋죠. 벌써 대답 안 하시는데 딸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좋은데 딸이 제가 보니까 좀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은우랑 서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진짜. 아들만 둘이에요 저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장남 다른 자녀들 필요 없어, 딸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장남, 우리 첫째 어르신들은 그냥 우리 첫째, 우리 아들 장남이에요. 근데 더 옛날 시대는요 장남은요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잖아요. 권력을 다 갖고 재산도 절반 이상 가져요. 집안의 대소사를요 다 누구랑 얘기하냐? 장남이랑 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장남 간의 관계는 기쁠 수밖에 없고, 아버지들은 당연히 장남을요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장남인 루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장남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채색옷, 그 명품옷, 그 좋은 거 입혀본 적도 없거든요. 장남은 당연히 채색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당시 때는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옷, 명품옷은 장남이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당연히 그 어떤 형제들보다 이 요셉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그 혜택을요 요셉이 다 누리니까 그 요셉에 대한 미움, 증오, 시기, 질투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런데 루벤은요 장남이잖아요. 장남은요 아버지가 없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없을 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지금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형제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요 죽이려고 해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만약에 죽였잖아요. 그 책임은 누구 거라고요? 루벤이 잘못한 거예요. 루벤. 모든 책임은 루벤이 갖기 때문에 루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루벤은 얘기합니다. 요셉 죽이지 말자. 요셉 죽여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거든요. 정말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요, 노예 상인에게,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노예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루벤은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데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못 데려갑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 29절 읽어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형제들은요, 루벤의 말을요 무시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을 때 무조건, 그 시대는 장남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장남의 말이 권위예요. 명령이에요. 그 장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장남 루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형제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왜 루벤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고 왜 무시당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요, 루벤의 죄악 때문에 죄예요. 자, 창세기 35장 22절 읽어보면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아내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야곱이 들었더라.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건. 20살 초반에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이지만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지금 이 아내와 동침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요, 누군가가 그 소식을요 야곱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누군가가 A씨가 알려줬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안 나요.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진 그 누군가가 야곱에게만 알려줬을까요? 자녀들에게도 알려줬을까요? 자녀들에게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어요. 왜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이 간지러워. 야곱한테 얘기했는데 간지러워. 이 소식 다른 사람이 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형제들도요, 야곱의 아들들도요, 요셉의 형제들도요, 이 소식 다 알았다고. 이 죄악의 소식을 다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잃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아버지가 없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루벤은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루벤의 말을 당연히 다른 형제들은 따라야 돼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었던 그 루벤의 그 죄악은요, 루벤이 가진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잃게 만드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막 루벤은 살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좋은 얘기 막 하면서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형제들은 그냥 듣는 척은 하고 있겠죠. 듣는 척은, 형이 얘기하니까 듣는 척으로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너나 잘해. 너가 무슨 여기서 의로운 척이야.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요, 다른 형제들은요, 루벤의 이 말을요 무시한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악된 삶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제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8장 21절을 읽어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혀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는 습관과 말하는 단어와 말하는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00% 보여요. 아무리 거짓으로 막 이렇게 착한 척 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꾸며도요, 말하는 거 보면 100%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교회에서도요, 일을 해요. 헌신해요. 봉사를 해요. 좋아요. 헌신할 때 봉신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막 봉사하려고 딱 와요. 그러면 그 모습은 좋은데 입으로 다 까먹어. 와서 감사함으로 하는데 나 같은 거 이게 쓰임 받는 거 감사한데, 오늘 누구 안 왔지? 오늘 저 권사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나도 왔는데 이 나이 어린 저 집사는 왜 안 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봉사하러 왔다가 입으로 다 까먹고 있어요. 또 하면서 저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일을 저렇게 못해? 속 터져.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야. 편안스럽게 말할 때 보면 딱 드러나요. 어떤 분은 오늘 이게 바쁜데 어떻게 왔어? 잘 왔어. 아주 그냥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계속 그냥 노래 불러가면서 싱글벙글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이거 일하는데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젊은 세대기 왜 이렇게 잘해? 조금만 더 배우면 잘하겠다. 진짜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루벤같이라면요,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 죄를 쌓는 사람은요, 말이 나와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뭘 해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영향력이 없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요, 쓸모없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 잤으면 이제 일어나셔야 돼. 지금 반대로 죄를 멀리하며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무시할 때요, 루벤이 있었으면요, 지금 형제들이 말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아무리 살리자고 해도요, 요셉을 아무리 살리자고 해도 지금 다른 형제들은 요셉 죽였습니다. 루벤 말은 듣지 않습니다. 100% 죽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요셉을 살려낸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그 족속의 그 족장인 누구의? 유다. 오늘 본문 이 처음으로 유다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냐를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창세기 37장 26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히브리어 마베차라는 단어, 이것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다도요 요셉에 대한 감정 좋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아직까지는 완전 왕따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존재예요. 아주 그냥 치만 잘랐어. 그냥 자기만 잘났고 형들 막 무시하고 아주 그냥 하여튼 안 좋아요. 당연히 유다도요 이 요셉은요 원수만큼 싫었어요.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는요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요 지금 인식하고 있었어요. 유다는 죄라는 걸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요 분노하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요. 자, 여기서요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마베차는요 요셉을 죽이는 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죄악된 행동임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르우벤은요 왜 요셉을 살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려고 요셉 살린 거예요. 근데 유다가 지금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요 나도 얘 싫지만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하면 죄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러니까 이 행동은 저지르면 안 된다고 지금 형제들에게 지금 설득을 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7장 27절을 읽어보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루벤이 얘기할 때는 니나 잘해, 너나 잘해라고 무시했던 형제들이요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요 뭐예요? 청종하였더라. 히브리어 와이시메우 뭐냐? 귀담아 듣고요, 집중해서 듣고요 그 말대로 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요 그 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살리는데 집으로는 데려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리는 역할만 한 거예요. 유다가 살렸어요. 자, 이 시간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이면 지금 내 입술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죄를 멀리하며 선한 것들을 마음에 계속해서 쌓은 사람들은요 말 자체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입술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목회자인 제가 여기 설교 말씀, 강단의 말씀, 언변 막 기가 막힌 막 예화하고 막 설교 잘 준비했어요. 근데 죄가 많아요. 맨날 돈만 밝히고요. 목사님인데 저기 주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 쳐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한들 은혜 받겠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의 말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삶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악을 쌓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똑같이, 아이고 옆집에 저 박씨, 아우 꼴보기 싫어, 저기 누구 사는데 맨날 아이고 저 왜 저래. 악을 쌓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돼요.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이, 아유 너가 믿는 예수는 나 안 믿어, 너나 잘해라.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축복받고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